영적 풍요와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짧은 기간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영적인 성장,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적 풍요와 이 교회 성장의 밑바탕은 예배였습니다. 오직 예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리길이든 20리길이든 30리길이든 주의 전을 찾아 예배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열정적인 신앙,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예배함을 포기하지 않았고, 포탄이 퍼붓는 6.25의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가 한국 교회의 부흥에 초점이 되었고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세상 속에서도 경험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교회 안에서조차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무엇이냐?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함께 모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 그런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자 교회는 교인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인 궁핍함을 누리게 되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배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지난 3년간의 그 아픔의 여파로 늘 모든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이것만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기회요, 예배의 회복만이 영적인 궁핍을 누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영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요, 한국 교회의 희망은 오직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 한 해의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주제를 삼았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속한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107회기 주제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 오창교회도 이 한 해의 표어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이것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요, 이것만이 우리 오창교회가 여전히 든든함 속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갖지 않은 구원 얻지 못한 자도 예배의 자리에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어진 복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일 뿐만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되어지는, 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의무,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예배로 영광 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를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배가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가 내가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요,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란 증거요, 오늘도 예배하고 있음이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나의 특권인 예배, 나의 의무인 예배, 이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 오창교회의 표입니다. 복음의 사람 나, 이 한 해 예배자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이 한 해 우리 교회의 표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떠났습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성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현장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성전을 떠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있는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변질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여 동안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예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정부의 강압적인 시책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온라인으로, 오죽했으면 성전을 떠나서 가정에서, 오죽했으면 성도들이 모이지 못한 가운데서 예배했습니까마는,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직접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리 오창교회는 성전 예배를 고집했습니다.
온라인의 방법을 몰라서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고집했고, 대면 예배를 고집했고, 공동체 예배를 고집했고, 그래서 우리 오창교회는 온 성도들의 협력되어진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성전 예배를, 대면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방역하고 조심하면서 우리는 모여 예배했습니다. 3년 동안 예배 드리는 일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은 것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지나가고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또 잊혀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야, 정말 잘했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 오창교회 성도들 대단하다, 늘 저는 깨닫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전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힘든 광야 40년의 삶을 사는 중에도 늘 성막, 그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습니다. 얼마나 성전, 성막이 소중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아니 되어질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 속에서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늘 움직여야 합니다. 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금으로 표현하면 조립식처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조립식처럼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자, 전진하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그 성막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메고 광야를 지납니다. 야, 우리 여기서 잠깐 머물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게 되어지면 거기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또 짓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 데서나 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되어지지, 굳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힘든 것을 만들어서 짓고 허물고, 짓고 허물고, 세우고 뜯고, 세우고 뜯고 이러기를 40여 번, 왜 그런 복잡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겠습니까? 성전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공동체 예배,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모임, 회중이 교회예요.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아도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모으라, 그리고 제사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제사는, 예배는 내가 그들과 함께 언약한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 50편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으로 모으라는 겁니다. 모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서도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은
회당 예배에 꼭 참여하여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지난 몇 년간 행했던 그런 예배의 본질을 떠난 예배, 다시 원위치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전 예배로, 대면 예배로, 현장 예배로, 공동체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이 우리 교단의 주제요, 우리 교회의 표어인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직접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접적으로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우리 교단,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주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에요. 교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라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에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교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12장부터 시작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의 삶이 뭐냐? 실천편 들어가면서 12장 1절을 통하여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어질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예배, 성경적인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말하는 이 영적, 기노스코, 합당한 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냐?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냐? 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이런 예배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첫째, 너희 몸을,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몸, 소조,
이건 전인격적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정성, 내 인격, 내 재능,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총합친 총체적인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소조예요. 그냥 내 몸뚱아리만 이 자리에 앉았다가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고 따뜻해질만 하면 이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정신적인 면, 인격적인 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너희 몸에 속한 의미, 몸에 속한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몸만 왔다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몸만 여기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야, 거기 좋을 텐데, 오늘 모임이 있는데, 오늘 잔치가 있는데, 오늘 산에 가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산에 갔는데 나는 이게 뭐야? 몸은 여기 있는데,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생각과 마음과 모든 나의 인격은 딴 데가 있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과 함께 내 마음도, 내 정신도, 내 인격도, 나의 모든 것이 예배에 올인하는, 이것이 너희 몸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내 육체로 하여금 내 정신,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예배로 모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함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바쁜 시간, 어려운 시간 짬내고 틈내고 다른 거 다 뒤로 미루고 지쳐두고 하나님 기쁘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강조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성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정해놓으신 이곳, 이 성전을 찾아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소유하는 이 성전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내 전으로 내 백성들을 모아라, 하나님께서 외치심의 음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 이 공동체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성도가 함께 얼굴을 보며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직접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에 아멘하고 드려지는 찬양에 내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대표자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현장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의 귀를 좋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귀한 날, 이 좋은 날, 우리는 다 세상적인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세 번째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 제물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 생명이 있는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흠이 없는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죽입니다. 목을 찔러 피를 다 쏟아내고 각을 뜹니다. 내장을 다 끌어내고 뼈를 다 추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돌아갈 목 떼어놓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 불태워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다 불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도, 화목제도, 소제도, 속건제도, 모든 제사는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번제를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이것은 화제라, 화제, 불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곡식도 불에 태워 드리고 다 불에 태워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완전히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력 있는, 생명 있는 육체로 주의 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고집도, 나의 혈기도, 나의 세상적인 욕심도, 나의 옛사람도 모든 것 다 죽이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지는 흔적 남김없이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산 제물이에요. 생명력 있는 예배, 활력 있는 예배, 생기가 넘치는 예배, 이게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 있지만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했지만 우리는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나의 고집, 나의 혈기, 나의 세상적인 욕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불태워 죽이고 주님 앞에 제물 되어 드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이 한 해 예배자로서의 사명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많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예요. 주일 낮 예배니까 큰 예배, 대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이 예배를 지켜 드려야 주일을 지키는 거다. 물론 그런 마음도 귀중하지만 오후 예배도, 구역마다 드려지는 예배도, 수요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예요. 모든 예배 가운데 똑같이 성삼위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의무와 함께 예배의 폭을 더 넓혀가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만이 아닌 이제는 오후 예배로 내 예배의 영역을 넓혀가고
이제는 수요 예배로 우리의 예배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얽매여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수요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아직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어지는 정도의 예배, 시간이 많은 사람만이 가서 드리는 예배, 장로님들만이 가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는 수요 예배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예요. 주일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오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배의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에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늘 표를 볼 때마다, 이 표를 기억할 때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오창교회를 기억하며, 아니 여러분 자신들의 영적인 풍요함을 생각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오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영적 예배, 그 예배자가 되어져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내 마음, 내 인격, 내 생각,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예배로, 현장 예배로, 대면 예배로, 공동체 예배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온전히 죽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